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광스러운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요한복음 우리 앞장에 나오는 16장, 또 15장, 14장 이렇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마무리로 뭐예요?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17장부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또한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를 우리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영화로운 삶을,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 그러니까 1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무슨 성공적인 그러한 순간 또는 어떤 절정의 순간 또는 무슨 사람들의 어떤 그 박수를 받는 그런 얘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의 이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영광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건가를 인간으로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처형을 하는데, 그런 형벌을 받는데 있어서 그 단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고서 그거를 당한다면 그것에 내 앞에 놓였을 때 얼마나 사람이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야 됐고요. 그래서 40에 가면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의 죽을 만큼의 그러한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피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고통인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알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때를 영광의 때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의 때다.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걸어가야 하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그 귀할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특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또는 성공하는 것,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뭔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뭔가 좀 자랑스러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어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왜? 죄인으로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받은 그 십자가형은 가장 정말 극악무도한 그런 죄인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우, 저 죄인.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우리가 여러분 막 무슨 연쇄 살인범들을 바라볼 때 아우 저 나쁜 놈
여러분 그들이 그런 어떤 형벌을 받을 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인생에서 실패한 인생 같은 그러한 순간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완전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이 힘들고 두려운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이제 도래되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의 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영광은 고난 뒤에 오는 보상이 아니라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리는,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드릴 수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어떤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뭔가 좀 특출난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만 주어진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나 같은 그냥 평신도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권세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 권세가 뭐냐?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서 다스리는 권세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헬라어로 뭐라 쓰면 엑수시안이라고 썼어요. 이 엑수시안이 원형이 뭐냐면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자유를 비롯해서 우리는 능력, 권위, 권세, 통치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고전의 그 헬라어 문헌들에 보면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많이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무제한적인 행동의 가능성이나 자유를 의미하며 행동의 능력, 권세, 권리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이 권세와 권세를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쓰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떤 행동에 내가 가능적으로 내가 행동의 능력을 나타내어주는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권세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권세가 무엇을 위한 권세라고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이 권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는 권세, 권위, 권능, 능력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정말 힘있게 뭔가 지금 나를 좀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뭔가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세,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힘은 능력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거예요. 특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을 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나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권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무엇을 누리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또 은사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흔들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를 지금 말씀한,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을 주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내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해, 그럼 그 영생이 뭐냐? 라는 거예요. 그 영생이 뭐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그분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가 서로 침상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냥 내가 친밀함 속에서 그분을 그냥 아는 거예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뭐예요?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어느 순간순간만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그 내가 필요할 때만 연결되는 거라 매일 함께 되어 있는 그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친밀함입니다. 이것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성경을 아는 것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소망만을 얘기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죠. 다른 종교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규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 걸 듣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은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을 전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내가 뭔가를 구제 활동을 하고 하는 것도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한 분을 아는 것,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 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어,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냥 그것이 어떤 티켓을 하나 받아들고 나는 이 티켓 받았어, 구원받았어 라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도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4절의 말씀이 저의 인생의 표와 같은 모토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4절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내가 이루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예수님께 하라고 맡기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뭘 하셨다고요? 오셔서 가르치셨다, 티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티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또 뭐 하셔요? 프리칭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 또 더구나 이제 거기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나신 후에 제자들은 여기 하나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오늘 기독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일을 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일들 중에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을 다 이루었다. 지금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 아직 잡혀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기로 이미 작정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을 이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속에 지금 이 십자가에 가는 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길을 지금은 이분은 가기로 이미 결정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신 이런 사역, 티칭, 프리칭 또는 힐링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오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뭐해라?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라고 하신 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한 세상에 살면서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자고 하신 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내가 주님 앞에 가길 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잘 아는 또 참 아끼는 후배 목사님인데 어제 장례식이 사모님의 장로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심정지가 와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만으로 50, 이제 곧 51가 됩니다. 74년생인데 그 사모님이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사역을 정말 잘하셨어요. 열심히 하죠. 어제 그 장례식을 제가 멜번에서 했기 때문에 가보지 못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중계를 해줘갖고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어떤 신앙 고백의 시간이었어요. 한 4분 정도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또 내가 어떻게 사모님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이런 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 나와서 간증하고 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사모님의 그 삶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을 자기 자녀처럼.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엄마를 잃은 어린 새와 같다. 이 정말 엄마처럼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막 했던 이런 모습들, 그런 얘기들을 쭉 듣는데 참 사모님이 일찍 가셔서 안타깝게 했지만 정말 귀한 삶을 사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고, 또 우리는 각자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우리가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이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걸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일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대충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사람에게 하듯이란 말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또는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은 결국 우리가 하는 일에 흔들리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열매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적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기준, 이것이 사람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하듯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오늘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주셨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근데 이 권세가 무슨 권세냐?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권세, 그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권세. 여러분, 내가 무엇 하나, 내가 잘되고 내가 높이 올라서고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로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라고 하신 그 주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나 주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